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대양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하루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딸의 치유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양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영적 무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대양 가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모든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사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이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사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역전의 명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며 간증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묻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주님의 계절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에 주님의 계절이 찾아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캄캄한 이 어둠만 가득한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개념은 16세기 스페인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처음 사용했는데요. 그는 부패했던 수도원을 개혁하고자 애썼지만 반대파 수도원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감금되게 됩니다. 그는 눈을 가리고 어두운 독방에 던져지게 되는데 무려 11개월 동안 그는 감금되었고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메마르고 광야에서 버려진 듯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대 고독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은 매우 무기력해지고 우리 안에 있던 기쁨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성경을 살펴보면 욥의 상태가 이러했고요. 또 로뎀 나무 아래서 탈진했던 엘리야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철저한 정화의 단계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비워내는 것이죠. 이것은 자포자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완전한 비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때, 완전히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생각이 멈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입니다. 엘리사벳은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었고 또 남편은 제사장으로 직무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충실하게 이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웃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과 인품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신앙과 인품의 그런 소유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람과의 언약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내 씨를 저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시대의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엘리사벳은 폐경기를 넘긴 나이가 되게 되는데요.
이 신락 같은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의 아픔과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절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짓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까? 더욱더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육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럴 때 나 자신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과 58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엘리사벳도 기뻤겠지만 그 주변의 이웃들과 친족들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너무 일찍 태어나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태어나도 안 됩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는 이 문구가 묵상하고 있던 제 가슴에 확 와닿는데요.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생의 계절이 찾아오면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를, 그 의미를 깨닫는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로웠던 영혼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는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가정에 기쁨이 찾아왔고 또 그 기쁨이 이웃과 친족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요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죠. 무슨 소식입니까? 죄의 문제로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정말 사망과 죽음과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온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정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확산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양 가족들에게도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한쪽에는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밝을 수도 없고 항상 어두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이 찾아오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깊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승리라는 영어 단어 빅토리, 제일 앞 철자가 V인데요. 이 V는 바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상승 곡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밑바닥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외쳤던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너의 계절은 반드시 찾아온단다. 그 계절이 오면 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피어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지체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사가랴를 만나시고 엘리사벳을 만나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계절이 곧 찾아오게 하시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탄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낙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기쁨의 소식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기쁨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며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